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이 새 날이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420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423장 찬송드리겠습니다. 423장입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22절까지 구약성경 748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전에 이른 새벽부터 올라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거룩함을 지키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 전까지 성전을 정화하고 레위인의 직무를 회복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안식일 준수를 위한 개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안식일, 즉 주님의 날을 지킨다는 것은 이 당시 유대인들이 지키던 그 계명 안에서 매우 핵심적인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사람들은 안식일에 노동을 하거나 물건을 사고 파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목숨처럼 지켰던 그 안식일이 상황에 맞추어서 지켜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어떤 형식적인 날로 변질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당시 포로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길게 하면서 그들의 모든 삶의 문화와 방식들이 당시 바벨론의 삶의 양식에 맞추어지면서 그렇게 그 전에 지켰던 것들을 잘 지킬 수 없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그렇게 오래도록 살아왔던 것이 한 번에 바뀌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면 예배의 제약이 한 2년 정도, 고작 2년 정도 제약이 됐었는데 지금 와서 이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더 나아가서 세계 모든 교회들이 지금 이 회복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했던 그 연수가 70년, 약 70년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의 연대는 그보다 훨씬 더 나중입니다. 약 100년 정도를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왔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다시 지키게 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 안식일이라는 이 개념이 잊혀지지 않은 것만으로도 매우 대단한 일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본 느헤미야는 17절에서 유다의 모든 귀족들을 꾸짖습니다.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느헤미야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특별히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지금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강요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18절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다시 말하면 예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이유가 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던, 즉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었는데 지금 너희들이 다시 이 죄악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반복의 결말은 결국 그들이 다시 예전에 겪었던 그 징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안식일에 이방인들이 성읍으로 들어와서 물건을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해서 밤이 되면, 안식일 전날 밤이 되면 예루살렘 성문을 닫았습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성문마다 부하를 두어서 그 성문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언뜻 보면 느헤미야의 이 방법은 너무 과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많은 일들을, 그 역사를 잘 알고 있었고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음 또한 또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도 느헤미야가 알고 있었기에 느헤미야는 당시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것을 각오하고서라도 이렇게 강력한 정책을 실시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안식일에 일하고 물건을 사고 판다면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들이 다를 바가 없어진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그 안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탕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것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안식일에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를 한다면 이방인들과 똑같아진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의 재정과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동은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몰랐더라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했던 이유는 그 사람들이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결국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죠. 그런 그들이 우여곡절 끝에 그들의 자리로 다시 은혜 가운데 돌아왔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또다시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지만 이들의 이런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려움을 해결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지나가고 나면 그 어려움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기보다는 또 같은 일을 반복하며 같은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하게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 어느 곳보다도, 어떤 방법보다도 하나님의 품 안이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너무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만큼 성문을 굳게 걸어 잠궜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각자의 영적인 성문을 정말 굳게 지켜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성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그리고 성문 밖에서 자고 있는 이방의 장사꾼들에게는 다시는 성문 안으로 안식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일말의 유혹까지도 다 끊어버렸던 겁니다. 사실 이런 일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성 안의 사람들에게, 특히 이 장사를 하거나 그런 것들로 생계를 유지해야 했던 사람들에게는 많은 미움을 받았을 겁니다. 안식일을 위해서 성문을 닫는 행위는 당시 경제적인 이유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22절에는 이렇게 그 느헤미야의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자신이 이처럼 성실히 행한 것을 하나님께 기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의 이런 조치는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포로기에 이방인과 섞여 살 수밖에 없었던 백성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의 풍습을 받아들였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한번 거룩함을 회복해야 했고, 그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느헤미야의 조치를 따라가야 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끔은 그 노력이 우리의 뼈를 깎고 살을 애는 것 같은 노력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성도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 것에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관심을 올바른 방향으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받을 은혜와 내가 받을 복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정작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심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에 비추어 잘못된 행동을 고쳐 나가는 데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식일을 지켜 거룩함을 회복하려고 하는 느헤미야의 노력에 큰 도전이 되는 사건이 이후에 한 번 더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후의 내용인데,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의 자녀들은 이방 나라의 말은 하는데 정작 민족의 언어, 이스라엘 언어는 말은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정체성은 이스라엘인인데 이방인의 말들만 하고 이스라엘 말을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못한다는 건 정체성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게 된 느헤미야는 충격을 받습니다. 25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몇 사람은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기까지 했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자녀들을 이방 사람들과 혼인시키지 않을 것을 맹세하라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절대로 그 땅의 자녀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사람들이 질이 나쁜 사람들이어서 또 그들이 천한 사람들이어서 우리와 함께 레벨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이방인과 결혼하면서 그들의 풍습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이스라엘의 신앙이 변질될 위험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신앙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누구보다 엄격하게 처신했던 느헤미야가 또 한 번 단호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26절에서 볼 수 있듯이 느헤미야는 솔로몬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이방인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역설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은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왕이었지만 이방 여인과의 혼인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결말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은 갈라지게 되고 결국 지금 오늘 느헤미야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것 아닙니까? 느헤미야가 염려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더 느헤미야를 기가 막히게 한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 즉 이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는 일을 대제사장 가문과 레위인들이 자행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성경에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후손 가운데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할 때 방해에 앞장섰던 이 산발랏, 도비아와 산발랏 가운데 그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던 사람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서서 이스라엘을 방해했던 사람의 사위가 이 대제사장의 후손이라는 것은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를 내쫓아 버립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모든 것으로부터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고 각각 자기의 일에 맞도록 조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의 이 조치가 매우 과감하고 또 과격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느헤미야로서 어쩔 수 없는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하거나 욕하는 것에 두려움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라면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융통성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도된 우리가 융통성이 없는 꽉 막힌 사람이 되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관대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이방인을 사랑했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고 남들이 배척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셨고, 하지만 거룩함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단호하셨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눈을 빼기도 하고 손발을 자르라고 하시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함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융통성을 발휘해서는 안 됩니다. 그 한 번의 허용이, 그 솔로몬의 그 한 번의 통혼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것처럼 그 한 번의 허용이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성도로서 정체성을 지키고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물들지 않도록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단호해야 합니다. 성도는 모든 면에서 세상의 악함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사람들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의 정체성, 거룩함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성도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미움을 받더라도 단호함을 유지했습니다. 그 상대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했던 것은 기도였죠. 진정한 개혁은 바꾸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막 들고 일어나서 바꾼다고 개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개혁을 위해 기도할 때 개혁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체코에 계신 선교사님과 폴란드에 계신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던 해였는데, 개혁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것이다. 느헤미야는 먼저 자신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그렇게 나아가다 보니
거룩하지 않은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고, 아마 이렇게 느헤미야가 얘기하면서 느헤미야가 먼저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진정으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지를 돌아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시며 내가 먼저 세상과 구별되어 내가 먼저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또 이루기를 힘쓰는, 내가 먼저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함이 가득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포용하되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는 것에는 단호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거룩함을 위해 나아갈 때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이 거룩함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육체 가운데 또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정신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손얹어 안수하여 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옵소서. 코로나가 자꾸 심해지고 또 코로나의 확진자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주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가 마음을 굳게 잡고 주님 앞으로 나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코로나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람의 힘으로 코로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힘으로 이 코로나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억류되어 계신 세 분의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그들을 통해 그 북한 땅에 주님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을 줄 믿습니다. 그곳에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들의 그곳에 계신 세 분의 선교사님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한량 없이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을 그들에게 보여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정하신 일꾼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정하신 일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있어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663번째, 346번째 믿음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응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오늘 우리의 마음을 거룩함으로 다지게 하시고,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의 날에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